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한데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에 주님의 은혜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는
조건이 붙은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만약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조건이 붙은 약속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자손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과감하게 하나님 뜻대로 고향과 친척과를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기대대로 빨리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시간은 흘러만 가고 그렇게 세월은 지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도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와 주셔서 소망을 품게 하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돌아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는 말씀하십니다. 하늘 우러러 무변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땅을 바라봐도 또 하늘을 바라봐도 어디를 바라봐도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게 이끄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약해져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죠. 결국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십니다. 무려 하나님의 약속이 25년이 지난 후에야 성취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삭을 주셨을 때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에게 자식이 주어진 것은 100%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100% 신뢰하게 됩니다. 조건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을 살았던 그가 이제 그 신앙을 넘어서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로 변모한 겁니다. 이렇게 그의 신앙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뭡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한 겁니다. 조건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그저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도 조건부에서 무조건적인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고자 했던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라로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먼저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것을 어느 누가 바꾸거나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성문은 성읍을 출입하는 문을 가리키죠. 근데 본문에서 성읍이라는 것은 성읍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쓰인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적들의 성읍 전체를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백성의 성읍을 차례로 정복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뜻도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실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을 통해 천하 만민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거예요. 물론 이 약속도 하나님은 결국 이루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무조건적인 약속이 정말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보십시오. 이런 축복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대충 믿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100% 믿고 100%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행하신 시험을 통과해서 이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순종의 대가는 실로 엄청난 겁니다. 왜 성경에서 자꾸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부담으로 느끼거나 억지로 감당해야 할 그런 짐으로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의 삶이 곧 축복의 비결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시련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믿음과 순종으로 잘 이겨내면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닥친 시련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절망이 아니라 그걸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묵묵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과 순종의 삶이 축복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의 삶,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믿음과 순종의 삶을 내 감정에 맡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외적인 환경에 맡겨서도 안 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닥쳐 있더라도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요동치지만 그런 마음에 순종하지 말고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100% 믿고 100% 순종하는 삶을 묵묵히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지키도록 힘써야 됩니다. 설령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을 했다면 또다시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믿고 순종하는 삶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끝까지 가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100% 믿음과 100% 순종의 삶으로 고난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축복의 비결을 알려주셨지만 사탄의 역사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에서 자꾸만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100% 믿고 100%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이것들을 거부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며 100% 믿는, 그리고 100% 순종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이 믿음의 끈, 순종의 삶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가문 대대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선한 길로 이끌고자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힘을 모아서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복된 성도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담대히 나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과 위암과 유방암과 폐렴과 당뇨와 심부정증과 갑상선과 수화장애와 허리골절과 수화마비 장애로 뇌질환으로 공황장애로 신경쇠약으로 난청으로 중독으로 만성간염과 포도막염으로 불면증과 허리협착증으로 사고로 인해서 다치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가정을 긍휼히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집과 병원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거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학업을 또 직장을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공부모 중에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그들과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잉태케 하는 축복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자녀들 건강과 또 학업과 또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며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며 구원의 길을 가며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전도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등을 운영토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정말 주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아서 또 여러 모양과 여러 손길도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대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또 섬김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망을 진행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필요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경체육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체육대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속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또 주님 안에서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걸 계기로 모든 영혼들이 또 전도되어 예수님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운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들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장로인과 안수집사님과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광주 지역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초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교회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늘 함께해 주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까지의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복음 증거에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함께해 주시고 정말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그들의 귀한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궁히 여겨 주시어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